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82쪽 여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일하시는 추 슈이치라고 하는 일본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책을 2권을 냈어요. 한 권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한 가지는 감동을 남기고 떠난 12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1000명의 환자를 대한 후에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람들에게 후회를 남기고 떠났고,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감동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줄 걸, 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그리고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껄껄껄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죠. 반면에 그 감동 모음집에는 12명의 감동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행복의 언어를 남기고 떠나간 사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그리고 간 사람, 그리고 따뜻한 유머를 남기고 떠난 사람, 즉 그는 여러 사람의 감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동을 주고 떠난 12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11사람밖에 없어요, 그 책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12번째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삶이 정말 후회스러운 삶에서 감동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바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 4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고 나셔서 500여 형제에게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로 안 쉬었다고요? 여기도 주변 보시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500여 명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1000몇백 명 정도에게 부활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 가까이 되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고대사를 전공을 했는데, 그런데 고대사 전공하는 친구들이 거의 예수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한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냐고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또 물어봐요. 제 지도 교수님이 고대 박물관장이셨던 지동식 교수님이었는데, 그분하고 또 옛날 탤런트 박병우 씨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라 해도 속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꼭 제가 오늘 촬영이 없어서 강의하러 나왔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강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분은 영국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이제 지동식 교수님은 고대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그런데 두 분 다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이 끊임없이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조사할수록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와 죽음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아니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1년에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대략 2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구리시 인구가 얼마예요? 김영현 의원, 구리시 인구가 얼마예요? 18만 7천 명. 구리시 인구가 18만 7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만 명이면 훨씬 더, 구리시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이 죽는 거잖아요.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이 사람들을 끌고 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덤이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화장해가지고 그냥 뼈가루를 막 물에 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물에 뿌리고 나무 밑에 그냥 묻어버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인류의 성현이라고 불려주는 이 석가모니도 독초를 잘못 먹고 죽었잖아요. 공자도 마음같아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날로 제자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시황도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도 역시 죽어서 커다란 무덤을 남겼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피라밋이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영생을 누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피라밋을 만든 거죠. 그러나 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어느 누구도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아주 확 뒤집어 놓은,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은 그런 놀라운 복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바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변증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요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설법으로 부활의 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뒤인 12절 13절에 보면 부활은 하나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법칙에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 법칙에 따라 부활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만약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모순이 생기는 것인지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기독교가 가짜고, 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도자들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또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죽음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흘을 가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부활하셨고, 오히려
죽음을 사로잡아서 결박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끌려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고 간신히 요한만 졸졸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여자들만 따라간 거지 나머지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잡혀가면 매 맞고 풀려나면 또 다시 잡혔던 곳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이렇게 뜨겁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시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6.25가 발발한 지 75년 가까이 되죠. 저희 누님도 이북에 계시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전에 연변으로 가족들을 찾으러 나오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들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남북의 분열과 대립 문제 때문에 생긴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보수니 진보니 이러면서 싸우고 민주주의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민도가 높아야 민주주의라는 것이지 그냥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선거철인데 저 사람이 나와도 되는 건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해. 정말 화딱지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전에 우리 무슨 광화문파, 서초동파 이래가지고 또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야 제가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그놈이요 이러고 따라하라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딱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는 제 친구야. 지금은 끊었어, 친구. 왜? 하도 사기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좀 정직한 사람이, 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정치인이 되든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자녀들을 잘 믿음 있는 자녀로 양육하셔서, 저기 나태근 후보 앉아 계시네. 그러니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죠. 가운 그 옷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새벽기도 때 어느 당에서 옷 입고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또 성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막 난리를 친 거지. 난리를 치고 그러면 안. 그랬더니 그분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요, 우리 임병학 장로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임 장로님 이 지역 경로당 연합회 회장인가 그거 취임식 하는데 또 이제 저한테 축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취임식에 축도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우리 교인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인간이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GTX 구리 갈매역에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구리시장님과 김용현 의원이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 쳐줄 거야 아마. 그런데 마치 지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 앞에 축도하러 나갔는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확 욕할 하려다 말았다 그랬잖아요. 진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서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는 정직하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좋은 일꾼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학연, 지연 맨날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 거 따져.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제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건 절망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것은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은 인간의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어느 농부가 시장에 거위들을 팔러 가기 위해서 막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파기 전에 가서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위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장으로 향하는 도중에 이제 한 여행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행자한테 거위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거위보다 불쌍한 동물이 없어요. 이 농부란 사람 좀 보세요. 우리를 아주 무시해도 우리가 개도 아닌데 개 무시해요. 이 무식한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 정도 살게 된 거 우리 거위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품종이 좋은 거위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막대기 들고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리고 킥킥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위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로마를 구한 거위가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거위의 후손들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그 거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위 기념일까지 만든 것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거지? 그거야 우리 조상이. 아니 그래 너희 거위에 관한 일은 역사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 농부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냐고 그걸 묻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로마를 구했다니까요. 아니 그 얘기 말고 너희가 뭐 했냐고 농부를 위해서. 그랬더니 거위가들이 한참 있더니 축 늘어져 가지고 우리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아이고 측은하구나. 너희는 정말 쓸모없는 짐승이네. 이제부터는 그 훌륭한 조상 거위들을 팔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 일이 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의 식상에 올라가는 것이 좋겠어. 그렇게 여행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더 꽥꽥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어느 분이 지은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죠. 조상이 로마를 구한 것이 마치 자기들이 구한 것인 양 조상 덕만 먹고 사는 거위들의 모습에서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눈물, 기도, 소명을 통해서 우리 앞에 딱 버틴 절망의 선이 사한 소망의 터널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활의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부활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경배하는 자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을 멋지게 보여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사과장 시절에 회사에서 지침이 나온 거예요. 교회 어떤 건물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에 발각되면 함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배반했구나. 내가 나를 배반했구나.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쟁이라고. 그리고 예수쟁이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의 성실함, 그의 노력, 그런 것 때문에 그가 회장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장의 자리에 오른 후에 그는 그 제작 회사에 45년 동안 몸을 담았는데 일본 최고의 명문 제약회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할 나이도 안 되는데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퇴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남은 인생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며, 그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